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가조와 덩가스와 분쟁이와 떼의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나무기와 동화와 우루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아멘. 지금 제가 두 번 앞에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곤충, 먹을 만한 곤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서 이 레위기 11장의 이 음식물 규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의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규례는 아니죠. 이런 새들은 오늘 새가 많이 나왔어요. 무슨 조류 도감을 보는 것 같이 이런 새들을 문자적으로 먹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하신 그 새 중에서 가증한 것들은 이것이다 하시고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영적인 교훈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증하니 멀리하라 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에 밝게 보이거늘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그 안에 충만한 사물들, 피조물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운행하시면서 그 피조 세계와 그 운행의 순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비한 거죠. 창세기 1장에 쭉 창조의 세계를 기록해 주셨는데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또 물과 물을 나누시고 또 물과 묻을 나누시고 또 땅에 무수한 식물과 동물들을 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자연 만물 안에 밝히 보여주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규례들입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주에 수중생물 가운데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으라. 또 그렇지 않은 거 먹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예를 들어서 문어라든지 오징어 이런 거 못 먹잖아요. 수중생물 중에 비늘도 없고 또 물고기라고 하더라도 뱀장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뱀장어. 저는 어려서 뱀장어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옛날에 개천이 전혀 오염이 안 됐을 그때는 바다에서 뱀장어 많이 올라왔어요. 새끼 뱀장어 올라와서 냇가에 뱀장어 많았습니다. 저는 물고기 중에서 뱀장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잘만 이렇게 요리하면 못 먹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뱀장어도 못 먹고 그 때문에 좋다는 메기도 못 먹습니다. 미꾸라지도 못 먹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 중에서 가증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새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새도 있고 모르는 새도 있어요. 여기 이게 번역돼 있던 시대에 북한문 혼용체 시대에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돼서 조금씩 이제 이름이 지금 잘 안 쓰는 이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처음에 나오는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 독수리하고 솔개는 잘 알죠. 근데 어흥은 이 응자가 수리 응자입니다. 수리. 이게 독수리 종류죠. 그러니까 어는 물고기이고, 그러니까 물수리를 말해요. 이게 물수리는 그 미국의 기장에 있는 그 머리 하얀 독수리가 물수리입니다. 근데 그 물수리는 하여튼 굉장히 눈이 좋아요. 독수리 종류는 굉장히 눈이 좋습니다. 솔개도 아주 높이 나르면서 뭐 1km 뭐 이렇게 높은 데서 이 땅에 기어다니는 쥐도 다 보고 낚아챘잖아요. 매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눈이 밝고 좋습니다. 근데 물수리가 나무에 앉거나 이렇게 해서 물에 그 물고기들이 물 표면으로 다니는 걸 다 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움켜쥐는 거예요. 그게 어흥입니다. 어흥. 응자가 한자어예요. 수리 응자인데 이런 거죠. 물수리와 매와 매 종류와 여기 또 까마귀 종류와 타조는 잘 아시고 이 다호마스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다호마스도 매의 한 종류입니다. 매 종류. 그러니까 여기도 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이 새매 매가 적죠. 근데 그 날아가면서 새를 나르는 새를 움키는 매가 새매예요. 굉장히 날쌔죠. 또 올빼미 아시죠? 올빼미 아울 올빼미. 우리 어려서는 올빼미 많이 봤어요. 올빼미가 큰 거 굉장히 큽니다. 밤에 이제 주로 활동을 하죠. 눈도 크고 밤에 그래서 그 밤에 잘 봐요. 올빼미는. 그리고 여기 이제 올빼미와 노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17절에 이 노자는 가마우지를 말합니다. 가마우지. 제주도에 많아요. 가마우지는 민물 가마우지가 있고 바다 가마우지가 있습니다. 바다 가마우지는 바다 짠물에서 살고 민물 가마우지는 민물에서 사는데 그 가마우지라는 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새예요. 저는 물고기를 몹시 좋아하는데 가마우치는 물속에 잠수해서 이 날개가 지느러미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물속에 물갈퀴도 있고 발에는 물갈퀴가 있고 이 날개로 헤엄을 치기 때문에 펭귄은 날개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가마우치는 날개 큰 걸 가지고 헤엄을 치니까 물속에서 완전히 그 미사일 같아요. 아주 쫙 날아가서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그 가마우치의 특성을 이용해서 가마우치로 낚시를 하죠. 가마우치를 잡아서 여기 목에다가 넥타이를 이렇게 매요. 약간 틈을 주고 그 넥타이를 매갖고 줄을 길게 해서 배천에 못을 박아 놓으면은 줄을 길게 그리고 다 내려보내면 이제 가마우치들이 팍 줄이 걸린 상태로 내려가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 넥타이를 조금 여유를 줬으니까 조그만 건 자기가 먹고 큰 놈을 잡으면은 못 먹는 거예요. 이 넥타이가 딱 걸려서. 그래서 이제 물고 올라오면 그거 뱉고 조그만 거 이렇게 한 마리 보상으로 주고 그리고 또 내려보내고. 이게 중국 사람이 가마우치 낚시를 잘하죠. 가마우치는 아주 물고기 잡는데 귀신이에요. 그렇게 아주 특화가 된 물고기예요. 생긴 것도 징그럽게 생겼어요. 새까맣고. 어쨌든 이게 가마우치, 노자는 또 부엉이, 이제 여기 따오기라고 되는데 이것도 올빼미 종류입니다. 따오기. 화이트 아울이라고 해서 백올 흰 올빼미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이게 당아라는 것도 요것도 그렇게 그 발까마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체를 먹고 이런 거죠. 발까마귀.
이게 거기 오릉이라는 게 있는데 응자가 나왔잖아요. 술이죠, 술. 이거 독술인데 이 오릉이라는 것은 시체를 먹는 독술입니다. 사체 독술이라고 그래서 얘는 시체만 썩은 시체만 먹어요. 그 소 죽어 있으면 그 가죽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어서 막 뜯어먹고 그런 이 독수리가 오릉입니다. 사체 독수리, 죽은 짐승 고기를 먹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학과 황새종류와 대순과 박진이라. 학과 황새종류와 근데 이 학과 황새종류는 원래는 외가리를 말해요. 외가리가 여러 종류가 있죠. 백로라든지 무슨 회색 외가리라든지 백외가리라든지 이런 종류, 외가리 종류를 다 말해요. 그리고 이 대승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 새는 이게 후투티라고 하는 새인데 영어로는 후페라는 새예요. 이 새는 좀 특이해요. 이 새는 여기 낄 새가 아닌데 낀 거 보면 하나님 특별한 말씀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만의 상징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새가 크진 않은데 머리 깃털이 이렇게 아주 머리 깃털이 쫙 세워서 머리 깃털을 엄청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걸 잘 뽐내고 나는 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은 후투티고 박쥐는 새는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걸 공중을 나니까 새로 분류했죠. 우리 박쥐는 잘 알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분자. 자, 이런 새 종류 여기 이제 타조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런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즉 거듭난 의인들이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가증하다는 것은 피하라는 거거든요. 거듭난 의인들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 식물규정은 계속 말씀하신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피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야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세행관에서는 가증한 것들만 열거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강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피해라,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류를 해보면 첫째로 맹금류가 여기 대종을 이뤄요. 맹금류라는 것은 아주 무섭고 사나운 새들 이런 뜻입니다. 무섭고 사나운 새들, 독수리, 물수리, 매, 솔개 이런 것들, 갈가마기 무섭죠. 이런 것들은 생명체를 잡아서 그냥 막 다 뜯어먹어요. 피채 뜯어먹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습니다. 새끼를 키울 때는 독수리 종류는 산채로 잡아가지고 가서 그 새끼들을 훈련시켜요. 산채로 뜯어먹도록. 잔인한 거죠. 요즘에 무슨 건진 도사라는 사람이 희한한 그런 무속 신앙에서 소를 산채로 가죽을 뺏기는 구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과 너무 먼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첫째 맹금류를 가증히 여기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막 맹금류는 피고 뭐고 내장이고 다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구약의 율법에는 너희는 그 고기를 짐승의 그 고기를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음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피를 주었어. 너희 죄를 위해 대속하게 하였다. 여기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근데 맹금류는 그냥 피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 맹금류를 가정의 여기라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생명을 무시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뜯어먹고 거기서 일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생명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뱅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또 뭐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든 그거는 사람이 기준을 정해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 믿음이 장성한 사람일수록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차별적으로 보거나 또 대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 가운데 어떤 부자가 모임에 나오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오거든 부자에게는 이리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 내 발밑에 앉든지 가든지 하라 하는 것이 마땅하겠냐 하고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그 차별하는 것이 많습니다. 남루한 사람,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들이 오면 본체도 안 하죠. 오히려 가슴이 안 나죠. 근데 사회적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 외제차 두고 타고서 예배당 들어온 사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나 국회의원 누굽니다. 그러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고 귀한 분이 오셨다고. 우리 목사님 방으로 모셔서 차도 한 잔 대접하고 좋은 자리에 앉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그야말로 맹금류죠. 맹금류. 영혼들을 이용하고 늑탈하는 그런 것. 맹금류를 이걸 가증히 여기라는 것은 이런 그 자세, 믿음의 자세는 악하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영혼을 생명을 경히 여기고 그것을 잡아먹는 그런 자세는 악한 겁니다. 둘째로 또 한 분류를 하자면 두 번째로 큰 이 가증한 조류는 이 학과 외가리 종류와 이런 것들입니다. 백로 이런 것들 여러 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학이나 뭐 외가리나 백로나 이런 것들은 내과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산책하는 길에 바다 쪽에도 외가리들이 가끔 있고 월대천 쪽에 많이 있어요. 물 빠질 때 특히 물 빠져서 물이 적어지면 여러 마리가 앉아서 어떤 놈은 외가리들은 다리 한짝 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미동도 안 하고 있다가 노려보고 있다가 물고기들이 자기 발 아래 와서 확 놀고 그러면 팍 짜서 먹어요. 동영상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물고기 잡아먹는 외가리 이런 거. 아주 잔인하게 탁. 그리고 또 어떤 놈은 잡아가지고 막 휘둘러요. 정신 나가고. 또 돌에다 내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이런 학이나 외가리 종류들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놈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그 수중생물에서 봤듯이 물고기는 거듭난 의인들을 계시합니다.
초대교회 상징이었고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주로 잡아먹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거는 이제 앞에 맹금류는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존귀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잡아먹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라면, 특별히 이 학과 외가리 종류를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가 가증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 영적인 세계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 목사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그 영혼을 늑탈하고 또 망가뜨리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학과 올빼미와 이런 거, 올빼미가 아니고 외가리와 이런 그 종류들, 물고기 잡아먹는 종류의 새 가증합니다. 참 저는 자기는 선한 뜻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영혼들을 자기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많이 끌어모아서 막 헌금을 긁어내고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유린을 하고, 영적으로도 유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가지고 그 영혼을 쇠뇌시켜서 자기만 섬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으로 쇠뇌를 시키고 충성을 하게 하고 헌신을 하게 해서 영과 육을 다 수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죄의 사함을 주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는 다 이단입니다. 디도스 3장의 말씀처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디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단의 성경적인 정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자가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통의 신앙은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 자신만 놓고 보면 부족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로 나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지고 가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흘리신 피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나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정통입니다. 성경대로의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데, 이 진리의 복음에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과 의미를 잃어버린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 사이비 복음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모이면 회개기도부터 하죠. 그게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도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단인데 그 이단 중에도 얌전한 이단들이 있어요. 얌전한 이단. 얌전한 이단은 그냥 그래도 자기 부족한 걸 알고 죄인이라고 해서 용서를 구하고 어쨌든지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얌전한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는 진리를 전하는 가능해. 근데 파탄적인 이단이 있어요. 파탄적인 이단. 우리가 잘 아는 끔찍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의 그 말씀에서 너무 벗어난 이단들. 응?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무리들이나 되게 그렇게 끝내는 그렇게 가요. 신 그것도 내가 하나님과 이 연합을 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세 글자짜리 뭐 지난번에 코로나 초기에 문제가 됐던 무섭게 퍼져나가는 그 무리 그런 거라든지 이런 몇몇 그 무리들은 이단 중에서도 파탄적 이단이 그는 사람 자체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을 망가뜨리는 파탄적 이단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상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일 지을 때, 모레 지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그때 이미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온전한 자가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은 물고기입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인데 이걸 잡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자녀들, 정통의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잡아먹습니다. 외가리가 물고기 잡아먹듯이 두루미가 물고기 잡아먹듯이 아주 조용히 서서 그것들은 되게 뭐 하얀색이나 회색이나 깨끗한 척을 해요. 외식하는 데는 1등이죠. 바리새인들처럼.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사실 여기서 가만히 조용하게 서 있다가 확 찍어서 먹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가증합니다. 학과, 외가리 종류와 이런 새들, 물고기 잡아먹는 새들은 가증하다. 그리고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철쭉에 깨어 내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구약의 하나님 종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기도 거듭나지 못해서 죄인이면서 소경이면서 다른 소경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지옥 갑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면 먼저 자기가 거듭나서 의인이 돼야 됩니다.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가 천국 가는 길인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건데 오늘날도 자기도 거듭나지 못한 기독 죄인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신학을 몇 년 하고 뭐 신학대학원 했느니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경한테 배워서 뭘 배우겠어요. 결국 기독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욕망과 혼돈 가운데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더듬어서 하는 거예요. 소경이 더듬어서 코끼리를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에요. 외가리와 학과 이런 것들이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요.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의 수단으로 삼고 몸과 마음을 다 유린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그 가운데 얼마나 이런 거짓자들이 심지어는 자기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부지기수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혼을 사냥하고자 해서 하는 일이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매죠. 방석은 직분을 말해요. 직분. 앉으십시오 하는. 방석을 하나만 주면 되는데 하나 깔고 앉아있고 여기 팔뚝에도 꿰매져요. 건축위원장이시며 또 장학위원회이시며 이시며 목사들도 교단에서 방석을 몇 개씩 꿰어맵니다. 그리고 수건을 큰 자나 적은 자의 머리에 수건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수건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좀 비교적 잘 지키는 자는 못 지키는 자나 다 율법주의의 교훈으로 제법 누른다 이런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주의의 교훈으로 영혼들을 잡아눌러서 그들을 그루밍을 합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사를 정확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는 금의 볼이나 뭐 이런 게 물질을 말해요. 돈을 위해서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 죽지 아니할 영혼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가 지옥 갈지를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종들은 그 마음밭을 잘 가려준 다음에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근데 이 거짓자들은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죽지 아니할 영혼인데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지 못할 영혼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현대판 바리새인들, 이렇게 죄사함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자기 의의 부자들은 오히려 길을 살려준다는 거죠. 이게 살지 못할 영혼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할 영혼들은 길을 살려서 교회에서 존귀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 이 학과 외가리 무리들이 하는 짓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영혼들도 거듭난 영혼들에게도 와서 야, 그런 복음은 이단이요. 십자가의 피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예수님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 세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분명하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십니다. 구약 속죄제사에 언제든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이 있어야만 성립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받은 세례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대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한 겁니다. 너무 정확한 복음이고 너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거듭나지 못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영혼들을 죽입니다. 거듭난 영혼들한테도 와서 야, 거기에 가지 마. 이단이요. 이단은 자기가 이단입니다. 예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오늘 이 말씀 식물규례 중에서 세 번째로 세 종류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생명을 이용하거나 늑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혼이든지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어떤 자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또는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마땅히 그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모든 그 하나님의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늑탈하고 생명을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영혼이든지 우리는 이용하거나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정말 부족한 자들도 있고 그렇죠. 믿음도 뒤진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우리 거듭난 의인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 종류에 관한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정말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수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물론 이제 타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승이나 또 박쥐 같은 것들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타조 같은 날개가 있지만 날지 않는 새,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난다라는 건 믿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다는 건 거듭나게 하셨는데, 근데 그 믿음은 안 쓰고 자기 발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모든 거 해결하는 거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타조 같은 그런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것도. 하여튼 큰 줄거리는, 이 새에 관한 규례의 큰 줄거리는 생명을 귀히 여겨라. 생명을 수탈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그는 가증한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교훈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